동역할 때 그때 애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저 인터넷, 모바일, 모바일 선교하시는데 그 모바일 선교에 집중하시게 된 그 계기가 있다면서요? 예, 성경 읽기 사역하면서 네네. 많은 전국의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네. 그러니 그것도 사실 인터넷 사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고 더 많은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던 찰나에 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는 곳이 이제 보통 검색 사이트거든요. 네. 그렇죠. 예. 뭐 오늘 뭐 미세먼지가 뭐냐, 또 오늘 이메일 어떻게 왔냐 이런 다 모든 사람들이 쓰는 이 공간에 네. 교회가 사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다가 네네네. 그래서 지금 포털 사이트가 하루 방문자가 보통 한 2,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럼 어린아이들 빼고 어르신들 빼면 거의 우리가 다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다 스마트폰이니까. 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예. 정보검색 그곳에 검사니까. 응. 교회라고 검색을 한다면 교회. 예, 네. 우리 이제 우리 집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우리가 검색에다가 네. 교회라고 검색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아, 연관 검색어로 해서 예, 그냥 교회라는 두 글자. 교회 치면 예, 뭐가 오. 제일 많이 나올까요? 대형 교회들 이름 나올 것이고 저는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교회. 그 왜 언론에 보도된 왜 안 교회 좋은 소식들. 예, 예, 문제점들 예, 막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정보가 네. 첫 번째가 교회 매매입니다. 그래요? 교회 매매가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교회 인테리어. 인테리어, 예,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나오는 게 교회 예식. 예식.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무리 목사님들이 네. 힘들다고 해도 교회 사고 팔지는 않는데 네, 네.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면서 이제 후임을 결정할 때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게 교회 매매라는 정보를 올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라는 정보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사고 파는지 아는 거죠. 어머.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또 교회 인테리어는 너무 많은 교회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경쟁이 붙었어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네. 블로그 만들어서 그리고 올리고. 교회 예식은 말 그대로 청년들이 어디서 결혼한다 막 올리니까 네. 그게 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러네. 교회라고 하면 구원이 뭐고 예수님이 누구고 네네. 십자가 뭐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아니면 교회 사역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예.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 보고 아. 제가 결심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인터넷 사역 안에 더 들어가 보니까 예. 전혀 우리가 쓰고 생활은 인터넷을 안 쓰면 안 될 정도의 생활이 됐는데 네, 예. 네.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그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대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지금 네. 다 위기라고 말하지만 전 네, 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저 스마트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 장단점은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요때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걸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를 진짜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죠? 놀라운 사실은 지저스.닷넷이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지저스.닷넷. 예, 저도 이제 홈페이지 이제 사업을 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 홈페이지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상. 네. 그 뭐 재미가 뭐가 있겠어요. 들어가면 뭐 이건 그냥 나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1억 5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문자가. 방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지저스.닷넷이 그러면 어느 나라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외국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 건 아닌 것 예, 예. 같아서. 근데 이제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은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영접되는 사건들이 이제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몇 명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하루에 방문자 수 1억 이제 5천만 명은 아니고 1억 1천만 명입니다. 네, 이런 네. 제가 말씀을 1억 잘못드렸고 1억 1천만 명 중에 예수 영접한 사람? 주님을 네, 네. 내 구주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이건 다른 외부의 이런 예. 교회나 다른 데서 그렇죠. 받은 게 아니라 그 그냥 홈페이지 딱 홈페이지 하나. 들어가서 은혜를 어. 받아버린 거죠. 그런 몇 사람이 명 몇 정도 글쎄 영접됐을까? 얼마나 될까? 500명? 1000명? 우리 주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셨거든요. 아니 그 정도면 더 크게. 선교사님이 질문 안 했을 것 같고. 그런가? 그러면 저 1,000만 명? 10,000명. 100만 2천만 명이라고. 2천만 명이야?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그래서 네. 하게 됐, 이제 거기에 도전을 받았고요. 네. 반대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지금 우리 개교회가 5만 개 교회라고 하는데 네. 네. 홈페이지 한 3만 개 정도 있어요. 개교회. 근데 이 홈페이지에 하나의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네. 2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루 방문자. 하루에? 예.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교회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만든 회사 대표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두 분이 누굴까요?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근데 그 방문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관리하려고. 성도들은 안 들어간 본다 그렇죠. 이거군요. 이 얘기 뭐냐면 홈페이지에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지저스점 이제 단넷을 얘기했고 교회 홈페이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예. 지금 이제 비교돼서 얘기한 게 뭐냐면 왜 우리 교회 홈페이지마다 방문자 2명이냐 이거는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홈페이지를 이렇게 딱 열면 교회 홈페이지 그러면 교회 소개, 그렇죠. 위치, 장소, 예배가 예.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육자 소개, 예. 인사말, 뭐 맞아, 새 가족 맞아. 앨범. 아니, 근데 목사님들 언제 저기 네. 설교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교회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의 일을 알리고 이런 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는 돼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저스라는 이 그 타이틀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다 열어봤더니요 정말이더라고요. 정말이네. 그 담임 목사님 영정, 동정, 네. 소개 이런 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그래서 없어요.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네. 모바일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예.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지금. 네, 예. 교회 홈페이지 첫 이제 시작할 때 저렇게 예수가 저거 이제 예수 들어가면 네. 예수님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 홈페이지고 네. 저렇게 이제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기름진 누구다 생명이. 아, 네.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소개가 그러니까 되고. 이런 거를 선교사님이 지금 제작을 해서 교회한테 소개하고 배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교회 안에 인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걸 운동으로 얘기해주고 또 약간 이제 작은 개척교회는 제가 도와드리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무엇보다도 교회 홈페이지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저 어느 교회든지 그죠? 뭐 이단만 빼놓고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탁 들어갔을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저스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네. 튀어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네. 너무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를 단장을 하고 또 기술적으로만 또 잘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 복음의 능력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노력으로 맞아요.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정말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가슴이 뜨끔해지네. 우리 홈페이지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네요. 아니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 홈페이지에 예수님이 없다. 이게 좀 안타깝다. 우리나라 교회 지금 홈페이지가 3만 개 정도 있는데 교회 자랑, 교회 소개는 있는데 진짜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 소개는 없다. 이게 문제잖아요. 네. 자, 이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홈페이지는 네. 어떤 운동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네. 다 재원이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예수님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복음에 대한 사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채워놓을 수가 있고요. 콘텐츠로? 그거보다는 지금 교회가 세상 밖에 너무 감춰져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맛집을 뭐 심지어 중국집이나 뭘 할 때 꼭 검색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검색을 할 때 찾을 때 사람들이 교회는 검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을 생활로 쓰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예.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의 방법이 뭐냐. 우리의 사역을 알리면 되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 블로그나 이런 SNS를 통해서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건데요. 이걸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간증과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간증 영상들 이런 거를 얼마든지 유튜브에 있는 걸 올리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져 있거든요. 연동돼서. 예. 누구나 볼 수가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사역을
지금 복음의 사역을 좀 교회가 좀 세상 가운데 약간 뒤처져 있는. 근데 사실은 이제 중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홈페이지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사실. 그런 교회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네. 네, 만들어주고 있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 신바울 그러시군요. 우리 저 선교사님한테 연락하면 도움 주는 거죠? 네네. 네. 어디를 어떻게 해야 돼요? IT 선교회? 한국 IT 선교회라고 네. 네. 제 세종시라는 그 도시에서요. 네. 이제 어느 교회가 있는데 이제 교회를 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한 200명 되는 교회인데 부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8,000장을 전도지를 이렇게 뿌렸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를 더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몇 개월을 했는데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고. 예. 전도지를 8,000장을 8,000장을. 그래서 그랬는. 너무 낙심이 돼서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왔는지 설문조사를 했대요. 200명을 네. 보니까 다 100% 인터넷 보고 왔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절 보고 검색해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IT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흐름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네네. 이제 저 우리 이제 글로 하는 문서 사역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IT 정보 기술이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뼛속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런 활자, 뭐 물론 활자도 중요하겠지만 이 활자가 이제 내 손 안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 여기.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 활용을 잘 하시고 그렇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 IT 선교회로 네. 문의하시면은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목사님, 저 끝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제 기도 제목은 지금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미약하게 알려져 있는데 좀 더 확산돼서 네. 또 더 많은 IT 사역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열방까지 예. 지금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또 다음 세대 무너졌다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은 지금 이 모바일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무궁무진하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위기다, 뭐 이렇게 낭망이 되고 이런데 지금 너무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사역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목사님들도 네. 많으시고 그분들이 정말 이런 사역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한국 IT 선교회 섬기고 계시는 신바울 선교사님.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대는 바뀌었어요. 네. 이거는 뭐 누가 인정을 하고 인정을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바뀐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거죠. 뭐 저 구석기에서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넘어가듯이 그 뭐 우리가 그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넘어가니까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요새 정말 저희 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네네. 신문 보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 신문도 이걸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아니면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네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또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스마트폰 쓰면서 정말 걱정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뭐 야동이니 무슨 뭐 나쁜 거 많고 막 욕지거리들 하고 막 악플 달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손가락질 말고 욕할 게 아니라 이 문명의 이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선한 행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악마가 점령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서 깃발 점령할 꽂을 수 있게 있도록. 우리가 네. 해야 된다니까. 네. 네, 네. 아유, 노력해야 되겠네요.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정착을 준비하면서 제주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는 한 달 살이가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제주에 있는 한 교회가 신앙인들을 위한 한 달 살이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주 한빛교회 황성훈 목사가 설거지를 하고 방을 청소합니다. 이제 곧 한 달 살이 선교 사역을 하러 제주도에 도착할 교인들을 위해 숙소를 정리하는 겁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한빛교회는 교회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제주 한 달 살이 선교를 신청한 사람들을 위해 방을 마련했습니다. 한빛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 한 달 살이를 해보고 싶은 교인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동안 10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매여 사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과 1대1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교제를 통해서 많은 큰 교회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관광과 쉼을 위한 개인 시간을 갖고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한빛교회 예배와 전도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종의 제주 단기 선교인 겁니다. 이를 위해 한빛교회는 인근에 방 2개를 얻어 남성방과 여성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장 석 달까지 지낼 수 있는데 가스비와 전기료 등 공과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7월과 8월에는 서울 등지에서 단기 선교팀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달 살이 선교 신청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과 10월에 머물 교인들을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그런 경관도 구경하고 쉼도 얻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제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아니니까 또 와서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황성은 목사는 진로를 고민하는 선교사나 개척을 준비하는 예비 목회자 또는 쉼을 얻고 싶은 교인들, 특히 제주에 정착하고 싶은 분들이 오면 좋겠다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먹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거 자체가 복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겠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야죠. 비즈니스 as 미션에서 as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비즈니스 as 미션 할 때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가 as a means of,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거가 뱀을 잘못 이해하는 굉장히 큰 오해의 큰 시점입니다. 여기서 as는 business is the same as, 같다라고 얘기하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다 보면은 퍼스펙티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6인지 9인지 우리가 얘기를 보고 얘기했을 때 몇 가지 요약할 것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 쭉 넘어가 주세요. 일하는 거가 말라카에서 아바도로 바뀌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이분론적인 사고방식의 세계관에서 총체적인 세계관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비즈니스로 해서 일하는 것이 괜히 그냥 그 자격지심이 생기고, 이거는 뭔가 조금 2차 2등 식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컨피던스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으면은 컨피던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2등 시민이 아니라. 그 다음에 all businesses are the same, 모든 비즈니스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에서 미셔널 비즈니스 is different, 내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서포팅 롤, 나는 그냥 보존하지 뭐, 교회에서 뭐 성가대원들 아니면 그 주일학교 하는 사람들 저기 점심이나 먹이고 그다음에 헌금이나 하고 그러는 서포팅 롤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진보되어 나가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미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piritual Redemption, 영혼 구령 사업하는 것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미션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Holistic Salvation,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꿔나가는 거고, 체리티, 갖다가 퍼주고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unCharity, 왜? 톡식 체리티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줄 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 공짜로 주게 되면은 고마워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번 공짜로 주게 되면은 anticipation, appreciation이 있었죠? anticipation.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또 줄 거야, 또 줄 것 같아. 3번 공짜로 주게 되면 expectation, 분명히 더 줄 거야. 4번째 공짜로 주게 되면 entitlement, 안 주면 화내요.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을 줘야지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의존도를 심어준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혼자 서게끔 도와주는 거지. appreciation, anticipation, expectation, 그다음에 entitlement로 가는 길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nd out, 이거는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hand up,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give away 하는 것이 아니라 you've earned it, 당신이 번 거야. 예, 지금 김동원 목사님께서 설명해 줬던 많은 것들이 다 네가 본 거야, 네가 한 거야.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르완다에서 굉장히 오지가 있는데, 르완다도 오지지만 르완다에서도 오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45명의 여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르완다에 있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뱅크 거기가 한 20만 명을 제가 섬겼는데, 그 중에 이제 한 45명 정도가 그 오지에서 온다고 하니까 이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제 평생에 그렇게 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이히 하는 그런 소리 내는 게 있어요. 그분들하고 그거는 벨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 부비는 것을 3번씩 해야지 돼요. 1번, 2번, 3번을 꼭 해야지 돼요. 그리고 한 명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5명 곱하기 3, 100 몇십 번을 이제 하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은 이제 요만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나서 앉혀놓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대표가 서가지고 고마운 얘기 쭉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요구사항 또 쫙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나와서 얘기했던 분의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통장을 3개를 딱 꺼내. 이게 저축 통장이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 마이크로 크레딧 받아가지고 하는 그 통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통장 가지고도 사이클이 몇 번 돌아요. 그런데 첫 번째 통장을 해가지고는 자기 지붕 새는 초가집을 고쳐서 양철 지붕으로 바꿀 수가 있었고, 두 번째 통장으로는 소를 사서 그 바나나 밭에 비료를 쓸 수가 있었고, 애들 우유를 먹일 수가 있었고, 세 번째 통장으로는 애들 고등학교를 보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제가 애다고 그러는 것도 옆에서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8년 살았는데, 아무리 겸손하게 줘도 공짜로 주면은 눈을 제대로 못 맞춰요. 왜? 주종 관계가 형성이, 수직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떳떳한 것은 빌려줘서 고마운데, 나 다 갚았거든.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거든. 그러고 나서도 나 이렇게 나아졌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그 당당함을 보고 전 그냥 박수 쳐드렸어요. 그게 이런 그 유튜브라든가 그 카페 블로그나 이런 데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 좋은 거를 내가 거기다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오느냐. 이 사람이 최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전문가가 거기다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이 고객을 우리가 말하는 거 구독자나 쉽게 말하면 방문자 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별 다양한 광고를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왜냐, 상업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좀 목표를 달성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돈과 그런 게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만, 아니 그럼 이런 교회는 돈도 없고 나는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유명한 나름대로 하나의 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맨날 여기 성도들이 뭐 20명, 10명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 맨날 기도해도 우리 성도도 만날 부흥도 안 되고 비전도 없는데 나 이거 뭐 교회 어떤 분은 이거 문을 닫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데, 그 방향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1, 2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여기 와서 막 뭐 하고 다 하다 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런 플레 이런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 보면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려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도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가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강력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유명한 어떤 A라고 하는 목사님이 왜 같이 여기다가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대형교회 예를 들어 10,000명인 성도가 있어봐야 10,000명밖에 더 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나는 조금 맞으면 여기다가 뭐 이분이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고 뭐 아니면 선교사님이라도 여기다 글을 올렸더니 예를 들어 5,000명, 10,000명이 봤다. 그러면 이분이 더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뭐 그냥 뭐 옛날처럼 오프라인에 엄청난 걸 가져야만이 그게 되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이 모여야지 알려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교회가 조그마다 아니면 내가 뭐 성도가 없다 뭐 내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그럴 필요는 지금 오늘 제가 이게 왜냐면 첫날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되는 거라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이렇게 알잖아요. 그럼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용실도 가서 하니까 자기들 나 요번에 우리 딸이 엊그저께 우리 손자가 100일 잔치 했어 아니면 돌잔치 했어. 근데 사진을 한 50장 주는 거야. 나 그거 좀 하나 만들어 줄래?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100일 잔치 돌잔치 한 거 만들어 줬더니 그분 혼자 봐요? 자기 딸들한테 너도 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뭐 권사님이 집사님이 만들어줬다 그러면 고마워하는 겁니다. 고마워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기 싫어도 생각이 자꾸만 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자꾸만 뭐 이렇게 생각이 나게 만들고 좀 뭔가 이렇게 이거 해줘야지 그분이 이건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매일같이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우리가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 아니면 교회의 어떤 사역 그리고 또 보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개척교회에 있는 소형교회에 있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그냥 다음 주에 또 모이면 끝이에요. 대형교회나 이런 데는 막 주중에도 모이고 무슨 사역이 많고 많이가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이 동영상 편집할 때 그러면 A는 너는 뭐 해라, B는 너도 만들어봐라, C도 만들어봐라. 그럼 막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수요일날 한번 어서 만나가지고 너 어떻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막 얘기하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올려가지고 여기다 올렸더니 여기 와서 막 우리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고 해보세요.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는데 뭐 나이 드신 분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 더 잘하잖아. 근데 툭 누르면 되는 거니까. 뭐 어디 땅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누르니까 막 여기 뭐 그냥 50개 100개 막 좋아요만 눌러주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일반인들이 검색을 하다가 여기 홈페이지 사이트 만약에 카페 가보세요. 이 유튜브에. 와, 이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인가 보다. 에? 야, 이 교회는 진짜 재밌게 사역하네. 왜? 교회 여기 실제로 안 와봤어요. 온라인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냥 벌써 일단
죽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목사님 우리가 언제 한번 거기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오세요.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 뭐 꿀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사역이 많냐고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주중에도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뭐 공부해라 말아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쌀가게 미용실을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설교한 걸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탁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올려가지고 막 유튜브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다른 외부인들이 만약에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야, 이 목회 말씀이 너무 감동입니다. 은혜롭습니다. 막 이런 거를 만약에 받았을 때 한번 보세요. 그거는 그 어떤 분은요 그 말씀 한마디에 나 자기 있는 교회 그만두고 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힘들게 막 전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 SNS 동영상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유튜브에 올리고 카페 부르고 이런 데다가 올리면은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보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가 되고 해외하고 서로가 소통 네트워크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이런 내가 기도하는 전도 개방자들과 다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딘가 저기 오늘 내가 이제 이거 이제 첫날이니까 처음부터 어쩌고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지 코끼리 코를 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할 일이 너무 많고 이걸 우리가 배우면은 이것만 가지고 유튜브 이것만 가지고도 막 교회가 막 수십 명이 돌아다니도 바빠요 할 일이. 저는 참고로 제가 뭐를 하고 있냐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는 뭐를 하냐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 그럼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찬양이 뭐 ABC 찬양이 쭉 있는데 찬양도 같은 A의 찬양도 뭐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곡이 다 틀리고 음성이 틀리고 내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어느 거를 듣다가 다음에 또 그거 듣고 뭐 하려고 하면 기억을 하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곡이 또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똑같이 나처럼 그럴 것이다. 그럼 나는 이제 이런 걸 편집하고 이런 걸 할 줄 아니까 그럼 내가 이 A, B, C, D 기자들이 최근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어제 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 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영어로 뱀이라 불리는 선교적 패러다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기독 실업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하는 재미교포 사업가 데이비드 김은 한국의 태권도 선교를 언급하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선교 현장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university called Koshin University, and they have a department, Taekwondo Mission Department. I believe in the closed access nations, Taekwondo will be a great platform to take as a business.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한국에서 흔히 알려진 국제 선교 현장에서의 비즈니스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비즈니스 선교가 강조됐습니다. 맥클레런 재단의 데럴일드 전 사무총장은 크리스천이라면 비즈니스가 곧 선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know why. You have to answer why you're in business. All business men and women who have aligned their belief with their skill set and some of them have multi-billion-dollar businesses now, but they're doing it for the right reason and to the glory of God. 이들은 성경에서도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가 최근의 선교적 상황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Lydia of Thyatira in Philippi, which was a place that was adversarial to the gospel. What was she doing there? She was a seller of purple.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큐리오스 인터내셔널은 오는 10월 이들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40세 이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선교적 사명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CGN 투데이 손동준입니다. 중반부터 시작한 한국의 이민 역사. 지금은 750만여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약 175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롭고 힘들어 지치기 쉬운 이민 생활에 교회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모임 한 월마다 고려인들을 그다음에 다른 민족 사람들도 저들을 하고 모임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횃불 선교센터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해외 동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한인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어느덧 해외 동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회 사상 처음으로 쿠바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10여 명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 나아가 선교사로 파송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지 문화와 사정 그리고 언어를 잘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흩어졌던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에서 언어가 익숙하고 문화와 풍습도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새로운 선교 방식입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그린 영화 일사각오를 상영하는 등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신앙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제목으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격려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년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서울 동대문 부근의 한 러시아 식품 가게.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주인에게 한글 교육을 제안해 봅니다. 우리 여기 와서 가르쳤어요. 커피 마시면서. 이들은 지난 2월 설립된 동대문 선교회 회원들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대문 일대를 선교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동대문 거리와 이주민들의 상가를 돌아보면서 이들과 친숙해지기 위한 이른바 정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저희들은 한글 빨리 배우는 게 제일 급선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회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은퇴자들로 한 이주민 선교단체에서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터와 교회에서는 물러났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제2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건강이 조금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국에 나가지 않는 거니까 국내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근처에 작은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교사, 군인, 사업가 등 은퇴 전 활동했던 다양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이곳에서 한글 교실과 의료, 법률 지원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에 맞게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나이의 한계를 넘어 선교라는 제2의 삶을 시작한 이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족이 살고 있을까요? 언어와 문화로 종족을 분리해보니 전 세계에는 2만 4천여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복음은 많은 종족들에게 전해졌고 2013년 현재 1,300개의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종족을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없는 미전도 종족. 현재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은 10-40창에 90%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북아프리카, 중동아랍, 페르시아,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변방, 인도, 인도차이나, 카스피, 몽골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지난 8년간 선교지의 사랑을 나눈 CGN TV. 앞으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집사님으로 부르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게 편해요? 집사 제가 24년 차인가 그렇고요. 목사 1년 차가 1년 반 차. 이러니까 네. 뒤에서 누가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고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돌아보거든요. 네, 제가 그랬죠. 그냥 네. 그래서 그 입장을. 왠지 모르게 목사님 네. 되시고 네. 얼굴이 정말 너무 진짜 은혜가 넘치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다음에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김재복 선교사님께서 네. 그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네. 그간 선교해 오신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내셨습니다. 예. 네. 시니어 선교사 행전. 네. 시니어 선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제 보면 좀 배울 만한 것들도 있고 네. 일종의 지침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책을 쓰시게 됐는지요? 네.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평신도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지만은 막상 도착해 보니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크리스찬으로 은퇴를 한 사람들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또 은퇴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 은퇴자들의 솔직한 그 마음이거든요. 은퇴식까지 그 본인들이 해왔었던 일들을 선교지에서 적용하면 바로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은퇴 시기가 50대, 60대 오히려 조금씩 빨라지기도 하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유생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그 인식이 달라짐으로 해서 연세는 더 길어진단 말이죠. 그쵸. 요즘 뭐 100세 시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0대 중후반, 60대 초반에 은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한 3, 40년? 그 이 기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되고 또 가치가 있으면서 재미있는 그런 일인 저는 단연코 이 평신도 은퇴자들이 선교가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이런 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었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 준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 제가 일기를 개인적으로 기록을 해둔 게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은퇴자들 또 예비 은퇴자들에게 저희의 그 경험담과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 본인들이 현역 시절에 해왔던 그 일이 바로 선교제에서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선교사에게서 그것을 많이 필요로 한 것을 제가 현지에서 보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 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은 두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출판사에서도 용기를 가지라면서 격려를 해주는 바람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많이 진서가 되겠어요. 많이 부족한 책입니다. 정말 사람들 그냥 진짜 그냥 끝나면 그냥 내 삶으로 잘 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첫 질문이 노사연 씨 은퇴하시고 뭐 하실 거예요? 예, 제가 물어봤죠. 저는 사실 진짜 오늘 여기가 띵 맞았어요. 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는 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생각은 내가 어디 가서 뭐를 해야 될 이런 생각은 그냥 저는 그냥 노래를 목소리를 또 주셨으니까 좋은 찬양을 계속 불렀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 말하자면은 그 우리 노사연 씨 진행자님께서는 그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찬양을 잘하시니까 선교에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필리핀이나 동남아 이쪽은 찬양들을 다 좋아들 하거든요. 그러면 음악을 들려주면은 전도요, 선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해왔던 그 일을 하면 뭐 선교는 다 해됩니다. 지금 뭐 제가 듣기에는 선교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장로님, 선교사 훈련사님,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64세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서 10년간 네. 선교사로 계시다가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네,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 네네. 함정 근무 전투함을 조금 타다가 그 해군에서 조선공학 해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또 부산대학교 두 대학에서 조선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해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에게 조선공학을 가리키는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계급이 이제 소령, 중령, 이렇게 대령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대령 되는 건 아니죠. 군이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급은 나중에 그걸 두고 같이 또 협력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도 중국에 돈 벌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선교 사명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의료기 사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저희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한국적인 미용이라든지 화장품이 붐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협력해서 피부 미용샵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은 피부 미용샵을 열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끌어는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10년 하셨으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1호점을 참 기가 막히게 멋있게 참 세워놓고 스탠바이 딱 돼서 이제 시작했는데 손님이 안 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후에 또 저희 집사람이 또 이게 또 애들 학비를 가지고 다시 이걸 예전 같은 그런 방식 말고 이제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촌으로 직접 들어가자.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아파트를 세를 내 가지고 거기서 좀 줄여서 거기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게 그걸 소규모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미킨 거예요. 그게 맥혔구나.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그래서부터 이제 이게 바로 이거다. 오전 시간에는 손님들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우리 직원들이랑 다 같이 직원들, 손님들. 이제 신입 직원들은 이게 다른 이제 직원들 그 미용 학원이 있어요. 그쪽에 보내서 손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미용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들을 배워서 이제 밤에 들어오면은 또 다시 밤에 또 저희들이 성경 프로그램이 또 진행돼요. 그래서 이 직원들한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강하게 또 훈련시키고 이 나주로는 이렇게 또 학원에 가서 또 미용 기술을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다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했죠. 중국 선교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세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예배 드릴 때 가끔 이렇게 좀 너무 난방이 안 돼가지고 추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시설이 안 좋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참 어렵게 또 그 성도들을 또 섬기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많이 다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에 와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로 간 게 참 다행이었구나. 선교사로서 추웠던 게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배고프고 또 참 타문화권에서 이렇게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때는 결혼 전이죠. 근데 와서 보니까 그때 참 제가 잘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또 28년 중국에서 선교하시면서 또 감사한 일도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현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살펴 준 거예요. 어려우실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이 저에게 십실반. 이렇게 와서 김치도 싸오시고 계란도 삶아오시고 떡도 해오시고 참 저는 그렇게 그 초기에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면은 선교 현장에서 저는 오히려 선교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선교란 현지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든지 가장 필요한 것들은 현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개발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현지화,
선교사가 거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네. 선교사의 것이 아니고 현지인의 것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은 현지인들이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이제 논리로 제가 선교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 현지인들하고 그냥 같이 살아내는 게 그게 뭐 선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용샵도 했지만은 저희들이 사실 추방되기 직전에 이미 샵을 다 이양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하던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저 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방 2018년도 12월입니다. 12월에. 네네. 그러니까 저 중국 정부에서 시작한 게 그때인가요? 아니죠. 전부터 2018년도 초부터 이미. 근데 왜 추방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선교사의 모든 명단들이 중국 정부에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법에는 네네. 외국인이 와서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 그렇죠. 이제 거기에 걸렸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 샵 8개를 어떻게 하셨어요? 8개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다 이양을 했습니다. 나눠줬어요? 네네네. 다 그 믿음 주셨던 그렇죠. 분들한테. 훈련 받았던.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솔직히요. 네. 너무나 후련했습니다. 후련했다고요? 네. 왜요? 왜냐하면은 저희 그 샵을 저희들이 열었을 때, 네. 오픈했을 때 사실 저희 스스로가 투자한 게 아니고요. 네네. 여기에는 저와 또 저희와 형제 자매들 또 중국 교회의 성도들이 십시일반 같이 협력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된 게 아니라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중국 교회를 네. 이게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기 가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선교다. 그래서 선교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들 지금 연락돼요? 당연하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선교사님 부부가 빠진 지금 상태는 어떻대요? 잘 운영이 된대요. 지금 너무 잘하고 8개 있습니다. 그래요. 8개 피부 미용샵이면서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네네네. 이 전문인 특히 이게 피부 미용을 하다 보니까 이 대상이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성으로. 네네. 초기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네. 선교지 가서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학생들 때로는 그런 좀 사회에 좀 취약한 그런 네네네. 계층들 대상으로 네네. 선교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미용샵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쓰자. 남들은 저를 되게 부자연자는데 저는 정말 숨 쉴 정도로 삽니다. 제 옷은 보통 15년은 안 넘은 게 없어요. 다 15년, 20년 된 것들. 저는 차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차가 없어요.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생에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제가 비록 뭐 이렇게 괴팍하고 자유롭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에너지를 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게 좀 강해요. 그래도 그 돈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중국이나 TV에서도 이런 일 하다 보니까 한 15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구나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하는 서양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공부도 하게 됐고 뭐 책도 쓰게 됐고 번역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외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곡간을 널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버리는 것,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돈을 헌금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재물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돈 당장 먹고 살 거 갖고 어떻게 할 거야? 만일은 내게 필요한 것이고 재물은 이웃과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부가 흘러가요. 부.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마시 절대로 안 가시마시. 저는 압니다. 여기는 F학점도 있을 것이고 D학점도 있을 것이고 C학점도 있을 것이고 평생 A학점도 안 된 D학점이 있지만 A학점인 것처럼 고개를 까딱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험만 보면 A학점 받으면서도 항상 D학점인 것처럼 처신하는 이 점호 같은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저런 언어가 있다. 저 언어가 내 심장에 어떤 게 꼽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저는 이 사람이 직장에서 다른 학대가 아니고 이 돈 때문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 학대거든요. 이게 업주들이 학대하는 거 이거 그잖아요. 영원히 빚에
그 사람이 전략해서 살면 좋은데 전략해서 살 수 없는 이 사회 시스템과 분위기. 여러분 애들은 텔레비 보여주는 순간 그 아이는 소비의 노예가 됩니다. 소비의 노예가 돼요. 모든 텔레비는 광고로 유지하니까 그들은 본방송보다는 뭐에 더 신경을 써요? 광고에 신경 써요. 평균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해 웃게 하면서 돈 뺏어가는 거.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이렇게나 서바이벌 모드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라카를 아보다로 바꾸는 건 우리 크리스찬 사업은요. 우리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첫 번째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CEO인 사장이 내가 그걸 보여줘야 돼 한가운데. 그죠? 이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군요. 그동안 여러분이 D학점이 A학점인 것처럼 앉아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I'm sure,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문성 교사님 좀 지어주실래요? 정경 목사님, 이거 유튜브에 올리려면 많이 걸러야 돼. 저는 보다 뭐라 이거 계속 못하시네요? 제가 이거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과 크리스찬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영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분명한 것은 영을 감싸고 있는 그릇이 있을 것이다. 그 그릇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마음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마음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knowledge, emotion, will. 그런데 이 계란으로 치면 이건 노른자예요, 노른자. 요거 흰자. 그죠? 그 노른자 안에 있는 점이 믿음입니다, 믿음. 어쨌든 마귀가 우리 영을 흔들어 놓으려는데 영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게 잘 직접적으로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뭘 공격합니까?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을 공격해.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잘 줘도 지진이 나면 흔들리잖아요. 그 지진을 일으키듯이 자꾸 마음을 건드리는데 이 마음도 쉽게 안 건드려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호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 껍데기입니다. 계란 껍데기. 계란 껍데기. 근데 이 계란 껍데기는 상대적으로 프레이즐, 깨지기가 쉬워. 유리잔, 와인잔 깨지고,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짐 실을 때 프레이즐 붙여주잖아요. 뭐 깨질 거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딱 프레이즐 붙여주죠. Life is fragile. 인생이 깨지기 쉬워. 근데 뭐가 깨지기 쉬우냐? 껍데기가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란 껍데기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죠. 이 삼각형.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는 건강입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남편이 되게 쏙색이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 돼. 꼭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네요. 조마담. 남편이 쏙색이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남편이 다른 집 물건은 다 고쳐주고 우리 집 물건 안 고쳐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건강이 깨져도 그렇고 여러분 돈이 씨가 마르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 지정의가 사라지고 뭐가 등장합니까? 서바이벌 모드로 하면 본능이 작동합니다. 야성이 살아납니다. 동물성, 야만성이 극대화됩니다. 이거 건들면 물어요 그냥. 여기 이민교회가 참 힘들어요. 목사님 이민교회 되게 힘들어. 믿지 마. 저 사람들 서바이벌 모드 가면 당신을 제일 먼저 힘들게 해. 목사는 희생양이야. 내가 1차로 당해서 다시는 이민 목회 안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김동호 목사님 날 비웃으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서바이벌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목회는 정말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 잘해줘야 나는 그 담당이 안 되더라고요. 뭐 상담 목회 돌아버리겠어. 그런 분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인데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책입니다. 키워놓으면 다 떠나니까. 서바이벌 모드가 해결되면요 그때 아픔을 나눴던 사람들이 싫어 쪽팔려 떠나가.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영적의 건강을 포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보다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묵상해도 근데 그런 얘기를 받기가 어렵죠. 근데 뭐 말씀하는 본 취지는 이야기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요. 그 말을 안 한다고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그 말 여기 빼면 안 씁니까 교회가? 그럼 우리 장윤현 선생님이 안 쓰나요? 그게 아니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감독으로 부름받은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말이죠. 은퇴할 때까지 4번 타자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있잖아요.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고 선수로 부름받은 일반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관중 노릇을 하는 게 교회의 비극. 어떻게 이걸 바꾸고 진짜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 성경의 이슈. 이거는 우리 장선도님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제가 집사님이세요 이러면요 그분이 뒤에 계면쩍게 손을 대면서 아닌데 이제 아직 성도인데 이래요. 그래서 뭐 성도라는 단어가 말이죠 서리 집사 임명되기 이전의 상태인 줄 알고 글쎄 그러면 저도 성도인데요 이렇게 뭐 아직 성도는요 이미 성도가 영원히 성도지. 그래서 자,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시간 겐세이를 지켰어요. 예, 현대 선교, 자, 그렇지만 또 넘어가면, 자,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3분의 2 세계 선교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분의 2 세계 선교가 어떻게 함께 선교할 건가 하는 게 이슈고, 그 가운데 하나가 함께 동반자로 선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슬람 선교를 할 때 공격적으로 할 것인가, 친화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세운 교회의 자립을 어떻게 시켜나갈 것인가. 기독교 성장의 정체와 후퇴하고 타종교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런 추세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응전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선교적 교회를 미셔널 처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제역 교회가 아니라 유기농 교회를 만들 것인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대부분 교회는 구제역 교회. 구제역은 말이에요. 소돼지가 나빠가지고 구제역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산과 이익, 효율, 자기 이기심의 중심으로 모든 생태 환경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구제역이 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제에 끌린 성도가 아니라 진짜 뭐냐면 건강한 성도로 만드는 게 뭘까? 생산과 이익, 효율이라는 관점 아래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대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지역교회 선교의 새로운 틀과 위상이 이러한 뭐냐 하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교회 중심의 선교 패러다임이 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마 수영대교회에서도 그런 것에 맞춰서 엘레브라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가는데 이러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등등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전반개척, 내부적 운동, 동반자 선교, 미국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운동, 총체적인 선교 전략 중에서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 구제, 지역사회개발 뭐 이런 등등의 의제들이 뭐냐면 정치적 선교를 왜 하냐? 정치적 선교가 백화점식으로 굉장히 구색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정성과 가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처럼 삶의 실제를 통해서 복음을 변증하고 그것을 커뮤니티 가운데 펠트 니드와 딥 니드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접근, 그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 이번 대부분 주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여기 전문인 선교,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이걸 다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불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인 선교를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인 선교는 기독교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총체적 선교의 범용형이 전문인 선교예요. 전문인 선교 중에는 뭐 비즈니스 선교도 있고, 의료 선교도 있고, 컨비니스 선교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겠죠. 자,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동결된 자산에 대한 활용입니다. 솔직히 뭐냐면 우리 장성도님 같은 분만 있으면 세미나 안 하고 그냥 놀러 가도 될 것 같아요. 저기 해운대 가서 조기 졸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총동원을 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무한 그런 전략적 군단이 바로 전문인 선교 군단입니다. 전문인 선교의 중요한 그러한 사역의 틀이 NGO와 이러한 구제 지역사회개발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한 노력입니다. 저 구원의 복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구원의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소비재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니까. 내 권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이슈인 거죠. 근데 구원의 복음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는 죄책감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수 믿고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죄책감을 해결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죄의 권능을 겸비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실제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가 이 공간을 빠져나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의 현장 가운데 갔을 때는 여전히 죄의 권세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라는 죄책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능을 겸비하는 그런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전국 호스피스 사역하는 사역자들 대상으로 암에 대한 특강을 했어요. 뭐 전국에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전국에서 다 오셨더라고요. 호스피스 지역장들 뭐 여기 부산에 있는 뭐 어디죠 보건병원에서 오고 뭐 이렇게 쭉 뭐 한 200분 가까이 오셨던데 교회 호스피스 사역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호스피스는 뭡니까? 웰 다잉 하는 거잖아요. 잘 죽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이 well survival, well recovery 잘 낫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교회는 잘 낫도록 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잘 죽도록 하는 데는 굉장히 열정을 가질까? 그리고 죄책감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제 권능을 개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우리 스펙트럼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애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가고 이 안에서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은 그 구원의 방주로서는 역할을 잘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으로 말하면 변혁되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기대하는데 그러한 죄의 권능을 괴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비전들을 꿈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전문인 선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죠. 전문인 선교라고 이야기하면 전문인 선교는 보조하는 선교 사역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 나가 선교하던 데 가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소박하고 굉장히 뭐냐 하면 참 겸손한 마음인 그는 참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전문인 선교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능을 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교회당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 가운데 전문인 선교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전문 용어를 쓰면 보조하는 선교사를 따까리 선교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문인 선교사는 내가 비록 신학은 안 했지만 그래도 선교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또 제게 맡기신 역할, 부르신 소명, 사명들을 향해서 맡겨진 곳에서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한동안 진 목사의 사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결국 전 교인이 함께 한 달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진 목사를 기쁜 마음으로 파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과 함께 교회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떠남도 하나님의 지구촌교회를 향한 사명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돌아볼 때도 재차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진 목사는 약 10개월 동안 이전 과정을 준비하고 2019년 5월 26일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트레이닝 앤 멘토링 네트워크의 약자로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 ATMN을 준비한 진 목사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현지 신학교 브릿지월드 칼리지의 학장을 맡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설립된 지 13년 된 브릿지월드 칼리지는 현재 200여 명의 신학생들이 신학과 상담 쪽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2년제 신학대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저희는 목회자 훈련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케냐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신학교의 사역을 제게 맡기셔서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케냐에서 큰 규모로 손꼽히는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우십에 담임 목사직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우십은 케냐에 거주하고 있는 다국적의 대사관 직원들과 유엔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MK 스쿨의 교사들이 출석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케냐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향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ICF의 담임 목회직을 맡게 되는 것이죠. 진 목사는 현지 목회자 훈련과 신학생 양성, 그리고 선교사들과 케냐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양육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들과 그 사역들의 큰 그림을 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믿고 저희들이 가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이 저희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또 케냐와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CGN 투데이 박건입니다. 지향을 시고 천국 지향을 시고합니다. 입시 것도 자네 더워도 이속에도 빠져도 안돼 주의 손 천국 신고입니다. 지향을 시고 장래로 자녀들한테 그냥 들어
이름